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니네 할 것 없이 그냥 교회에 가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헌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전통의 법이 몸에 배서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채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관리해 줬기 때문에 성장해 주고 모든 것을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은 채소고 자연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 손길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에 첫 것은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입니다. 둘째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분명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마당만 밟는다고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삭트는 것입니다. 그래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 한 사건을 거짓된 목자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봐도 돈을 옛날에 10스푼 중에 한 스푼은 목회자가 힘드니까 먹을 양식을 한 스푼을 그릇에 떠놓는 것을 저는 클 때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의 14장에 보면은 돈은 절대로 교회에 갖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갖고 가서 14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먹고 너가 즐기면서 하루를 지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돈을 가져가야 되고 그 헌금 봉투가 교회 안에 꽉 걸려가 있으니까 좀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살면서 빚이 지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짐이 된다고 분명히 이 뒷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고 근본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바로 알고 가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이 여기고 봐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아닌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 시대부터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된 올바르게 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또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읽어 드리고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에 싫어하나니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도 무거운 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속에 생명이 길이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호세아 6장 6절, 이사야 1장을 보면은 다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홀가분하게 우리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의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피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도 우리가 그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헤맨다는 것은 엄청난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토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잘생기고 머리에 금빛이 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모습은 아주 연한 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한 다음에도 우리를 항상 눈동자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이사야 53장입니다. 같고 마른 땅에 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지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믿음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서 거기에서 더 믿고 덜 믿고를 해야지 아무 허공에 대놓고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박차고 잘못됐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큰 신앙의 힘은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의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많습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히 아는 그 생명의 길을 고지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제일 큰 죄악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그렇게 감히 근처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내 생각을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오늘 하루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일에 정해가 갈 수가 있지만 내일 일은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고 모든 게 내가 행하는 것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악을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또 그 길이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룩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을 시켰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 그가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렇습니다. 막상 우리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 하면은 어떤 말이라도 합니다. 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창에 영화에 봤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창에 옆구리 찔리면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영화 속에서 내가 믿음이 삭트기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보고 듣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꼈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탈을 꺾는 자 앞에 잠잠히 양같은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했습니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항복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고 오직 진리 때문에, 그 생명의 진리 때문에, 생명의 그 예수님이신 말씀 때문에 입을 끝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항복을 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를 땅에 끌어 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 수가 있었고 또 거기서 회복될 수 있었지만은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율법 때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를 살려줬다는 것은 내가 죽은 삶을 사는 것을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지만은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적도 그렇습니다. 내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입을 더 닫고 열지를 못하는 것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말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들으기에 이르려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가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임무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또 그래 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뜻깊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절이든지 뭐 다른 종교든지 그 가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손가락을 받아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헛된 재물을 갖고 가고 불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지키고 그 귀중한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되어야지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의 이제 그 4장 23절입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이 생명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예배는 폐하고 생명의 예배를 가지 않으면은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죽은 삶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는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풍습과 구습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생명의 예배를 단단히 전신무장을 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과 진리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 사람이 사는 게 항상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이 바로 회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장소 가릴 것 없이 24시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